함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고 오도하며 반복한 불과 나의 목숨을 누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아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장마로 전 국민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충청 지방 또 경북 지방에 내린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에 내린 엄청난 양의 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연을 들을 때마다 다 참담한 마음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얼마 전 경북 예천의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해병대 장병 최수근 일병이 순직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가 14시간 만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외동아들이라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은 더했습니다. 지난 3월에 입대해서 아직 100일 휴가도 가지 못한 20세 청년의 죽음에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대원들이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못한 채 수색작전에 투입되었다는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 이렇게 설교를 조금 준비하면서 한 11시경이었는데 포털 뉴스에 뜬 실시간 기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뉴스들이 있었는데 제가 좀 보니까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고요. 또 대통령의 장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건으로 법정 구속되었다는 기사, 그리고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부족 간 갈등으로 모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 또 신림동에서 일어난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관한 기사, 이렇게 여러 기사들이 링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느 뉴스도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끔찍하다는 것을, 또 참담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각종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정과 정의를, 또 신뢰와 지지를 보내달라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편을 갈라서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이제 금방이라도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제 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아니다, 우리를 한 번 더 신뢰해주면 또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번 그런 것들을 겪다 보면 군중을 그냥 선동하는 언어에 불과했는지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철학자들은 그 법과 제도 또 정치를 통한 정의 만들기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의라는 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분배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자. 또 두 번째는 보응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자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분배를 통한 정의라는 말은 제한된 자원을 배분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각 개인들이 기대한 기준과 같은지 살펴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후에 지금 한 20분 정도 되시나요? 김밥 20줄이 만약에 왔어요. 20줄, 30줄 정도 샀어요. 근데 누가 엄청 배고프다고 해서 한 10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인원들이 10줄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말하겠죠. 이거 불공평하다. 부정의하다. 그 한 줄씩 가져가야 이게 맞는 수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배고프다 하더라도 좀 양보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한 줄씩 이렇게 나눠주자고 아마 분명 누군가 말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좀 정의롭죠. 나름 공평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이루는 것이 분배를 통해서 또 평등한 공평한 배분을 통해서 정의를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또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응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 그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티격태격 싸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남중 남고를 다녔는데 이 남자들끼리 이제 생활하다 보면 청소년 남학생들이 되게 거칠잖아요. 거칠고 유치해요. 유치하다 보니까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멱살 잡아요. 그리고 묵찌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뭐 꿀밤 때리기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발차기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축구하다가 핸들링 했는데 안 해도 계속 우기는 거예요. 누가 손에 맞아 반칙을 했는데 안 했다고 우기다가 아니 너 했잖아요.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러다가 갑자기 막 이제 멱살 잡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때 또 이 남성다움이 가장 이제 그런 뭐랄까 마초다움이 가장 잘 드러날 때죠. 그러니까 뭐 거칠 거 없어요. 누가 말려도 상관없이 그냥 이리 와 막 하면서 이제 막 욕하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것들 하죠. 그리고 뭐 막상 청소년기를 지나서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해지는가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별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도 이제 대학 조금 생활하다 대학교를 좀 다니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성별의 사람들이 폐쇄적인 공간에 이렇게 모여 있다 보면 동물적인 본능 그리고 권력을 향한 의지가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되는 어떤 수컷 남성의 권력 아래 서열을 따라서 이제 줄 세우기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고참, 누가 제일 후임, 꼴찌 이렇게 좀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쭉 줄을 세워요. 그래서 되게 비굴합니다. 그 선임들 눈에 잘 보이려고 아주 비굴하고 비겁하게 이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부대 전입 신고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동기 한 명이랑 대화를 했어요. 그냥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뭐가 개념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왜 혼나는지도 몰랐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동기랑 대화를 할 때 팔짱을 끼고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인제 막 온 애가 팔짱을 끼고 대화를 하냐고. 그래서 혼났어요. 처음에.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이게 군대지라고 하면서 넘어갔고 또 얼마 안 지나서 또 이제 제가 혼났는지 누가 혼났는지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또 혼났어요. 왜 혼났는지 보니까
다리를 꼬고 있었다고 혼났고, 예, 팔짱을 끼고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이제 요새 애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죠.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요새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나이 차가 너무 비슷해요. 요새 애들이라고 하기에는 동갑 아니면 한두 살 위 아니면 아래도 있거든요. 저보다 동생이 요새 애들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갑이거나 한두 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는 또래인데 그렇게 심한 꼰대가 될 수 없습니다. 팔짱을 끼는 것마저 권력의 유무에 따라 용납되거나 용납이 되지 않는 사회가 이제 군대였습니다. 어떻게 짬도 안 되는 녀석이 공중전화기에 앉아서 서서 전화를 해야지 앉아서 전화를 하냐 이런 걸로 혼나고, 또 선임의 허락도 없이 어떻게 컵라면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혼나고, 별 시답지 않은 일들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분을 사귀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2등병 때, 1병 때, 난 죄송합니다. 저 새끼처럼은 안 돼야겠다. 나는 저 사람처럼은 안 돼야겠다. 이렇게 막 분을 사깁니다. 근데 막상 누구 딱 들어오잖아요, 아래. 그러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보다 낮은 계급의 후임이 들어오면 내리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리갈굼을 하고 있어요. 막 배운 거 그대로 막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아주 잘 갈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갈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지 모르는데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갈굽니다. 뭐 경례를 똑바로 안 했다 갈구고, 뭐 땅을 보고 걸었다 갈구고, 뭐 주머니에 손 넣었다 갈구고, 뭐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저 한 명은 군대에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코를 좀 골았어요. 이거 2등병 때 너무 힘드니까 코를 골 수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근데 코를 고니까 방독면 씌우라 그래가지고 그거 씌우면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방독면 씌우라고 하고, 그래도 소리가 좀 들려요. 그러니까 뭐 던지고 자고 있는데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상투적 표현으로 시작되는 이 전형적인 레퍼토리의 그런 이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갈구는 방법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체득합니다. 내리갈굼의 그 메커니즘의 그 기저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고생했는데 나와 같은 정도로 저 녀석도 고생하지 않으면 불공정하다 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동해보복의 원칙보다 더한 거죠. 내 눈 때렸어? 한 눈 때렸어? 두 대 때릴 거야. 이런 그것으로 이제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보복, 응보를 통해서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배나 응보를 통해서 진정 정의가 실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이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데 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얼마 전에는 충청 지방의 어떤 지자체장 군수의 모친이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입주에 논란이 일기도 했죠. 또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누가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친이 포함되게 되면 누군가 이제 탈락하게 되고 입주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약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송파구 석촌동의 반지하에 살던 세무녀 일가족이 숨을 거둔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60세의 박모 씨는 35세였던 큰딸 그리고 32세였던 작은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었으나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딸은 만화가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저런 용돈을 벌면서 생활을 했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를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질적 가장 노릇을 하던 그 어머니 박모 씨가 몸을 다쳐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정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세 모녀는 생활고를 문제로 해서 이제 동반으로 이렇게 다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세 및 밀린 공과금 70만 원이 든 봉투와 거기에 이제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쓰여 있는 유서를 남긴 채 그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취약계층으로 구별된 사람들만을 돕는 선별적 복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아무리 정권이 여러 번 교체되고 사람들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세상은 쉽게 빠르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권 심판 또 정권 안정 이런 구도가 그래서 좀 지겹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렇게 옛날에 그런 구호 있었잖아요. 이승만 시대 때 못 살겠다 갈아보자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런 식의 정치 구호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안팎으로 또 자기 자신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 정의롭지 못한 일들, 부정의한 일들,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난제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악정고투합니다. 보다 좋은 세상,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 중에서도 그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다 위로와 용기를 주고자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대개 그분들의 방법은 맞서 싸우고 뭐 활동하고 또 뭐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일일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힘쓰는 그리스도인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사회 활동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 86편 기도자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86편 1절인데요.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의한 것들, 악한 것들, 죄악들, 또 나 자신 안에 따리를 틀고 있는 죄와 악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86편 2절인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 예전부터 그 목사님들께서 자주 얘기하셨던 그런 것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특별히 이제 그 제가 나중에 저는 뭐 신학교로 가고 목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는 말씀들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려면 소나무 한두 그루 정도는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도 산에 가서 소나무를 막 세차게 흔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두께의 소나무를 흔들어야 된다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주셔서 너무 작은 거를 흔들었었어요. 근데 진짜 뽑힐 것 같은 거예요.
또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말았는데 그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서 이렇게 쇳소리가 나는 게 되게 영광스러운 건 줄 알았거든요. 막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왠지 막 영성 있고 약간 이 사람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서 일부러 좀 안 쉬었는데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영성이 깊은 사람이 꼭 그 목이 쉬는 것, 기도하는 시간이 깊은 사람이 영성에 있는 사람이랑 좀 비례하는 것 같지는 또 않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좀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이게 막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이 약간 저질스러운 말들 조금 하시고 그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다니는 게 너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때는 또 그래서 영성과 기도가 반비례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좋기도 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그 기자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들, 자기의 힘든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 거창한 문제가 아닐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서 저도 이러저러한 기도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건강과 사업, 또 진로, 신앙, 기도할 내용들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끔씩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유아유치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났던 학부형이신데 연락을 가끔 보내세요.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 유아유치부 전도사였으니까 유아유치부 어린 학생들만 잘 대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러진 않습니다. 그 학부형들이랑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참 중요했던 거라서 당시에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시면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잘 대해드리는 게 맞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로 옮겼는데도 연락을 가끔씩 하시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사역하는 교회도 지금 아니고 맡고 있는 교구도 아니고 그런 작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뭐 상황을 이제 여쭤보고 집사님 뭐 어떤 게 힘드신가요? 어떤 기도가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로 딱 적어서 보내주시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요 다 돌고 돕니다. 그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직장 문제, 경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뭐 많이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억날 때 생각날 때 기도를 했는데 이 응답이 잘 되지 않나 봐요. 자녀 문제 똑같고 남편 문제 똑같고 직장 문제 똑같고 경제 문제 똑같습니다. 매번 이제 업데이트되는 기도를 요청받아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다 그 안에서 거의 돌아요. 기도가. 오늘은 남편이 뭐 이래 가지고 제가 막 너무 화가 나 가지고요. 막 남편이 일을 안 하고 있네요. 뭐 그래서 남편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주시는데 이제 10년 정도 이제 같은 기도 제목들이 계속 돌다 보니까 좀 혹시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집사님이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기도 자체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응답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살아가면서 충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 인간관계,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도는 것 같아요. 기도들이 조금 다르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 기도 제목 얘기하시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계속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기도가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인데, 경쟁적으로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기도는 임기응변의 기도로 임기응변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만연한 악과 고통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드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일관되게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문제 하나하나가 구체적이라서 그 문제를 계속 간구하고 구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우리의 기도나 이런 것들이 돌고 순환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말하길, 그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중언부언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린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중언부언한다는 거죠. 빈말을 되풀이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무언가 입 밖으로 말하고 간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지적을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물론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이 시편 86편에서 조금 보면 시편 기도자는 간구하는 기도를 1절, 2절, 3절, 4절에서 쭉 드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는 기도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시편 86편 6절에서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신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문나라가 모두 와서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도자는 간구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묵상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한다고 하면 약간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상상하는 것보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시편 131편을 가지고 좀 자주 묵상하는 편인데, 시편 131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을 좀 이미지를 그리면서 생각하다 보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다가도 그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때가 참 많아요.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평안과 평화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것도 비슷한 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한 이후 이제 기도자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게 11절 12절 말씀이고, 여전히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전히 환란에 빠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고 있게 됩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만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일어나며 난폭한 무리가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시편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간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로 이렇게 기도가 조금 다른 기도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묵상하는 기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 보면 다시 간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기도자의 기도는 간구하고 묵상하고 간구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 86편의 기도는 간구와 묵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냥 이건 번외로 하나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이 코가 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콧구멍이 길다. 노하기가 더디하시다가 의역인 거고 직역으로 하면 코가 길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화가 날 때 이러잖아요. 근데 콧구멍이 짧으면 그 숨이 빠르게 나오면서 이게 화를 빨리 낸다고 생각했나 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콧구멍이 길면 숨이 나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실 때 여러분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코가 긴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간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와 함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것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면한 문제보다 문제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당장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긴박한 구원해달라고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로만 항상 드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유아기 때는 우리가 부모님께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기저귀 갈아줘, 뭐 밥 줘,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30살 됐는데 엄마 밥 줘. 엄마 뭐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뭔가 그렇죠. 뭔가 좀 자연스럽지 않죠. 그거에 맞는 성장 시기에 맞는 그런 말할 수 있는 것들, 대화하는 것들이 바뀌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 간구를 해야겠지만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 지금 당장 뭐 좀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 또
때로는 그렇게만 한다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그런 대화라고 할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유아기의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지금 십자가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인데,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간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나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이 크시니 수월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서 내 목숨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시편 86편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서 시편의 기도자처럼 간구와 묵상이 결합된 기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고통과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묵상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부정의하고 부조리한 문제들, 악과 고통의 난제들 속에서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할 수 있고, 또 그와 함께 묵상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영성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악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그리고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픔,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가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우리 사회, 이 세상이 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따뜻한 그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체온을 느끼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게.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